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전한 예배 주께 드리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나. 도와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아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다시 한번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고난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말씀 듣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 또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5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윤양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원의 반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만 소망과 기쁨을 두고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허탄한 것들에 만족과 기쁨을 두고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두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의 불의와 유선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생명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분주한 삶으로 인해 고단한 심령들이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새롭게 회복되고 육신의 질병과 고난에 부딪힌 인생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위기와 한계에 부딪힌 인생에게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나태함과 실수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분발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새해 계획을 지혜롭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친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예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년도 목회사역을 계획하시는 목사님에게 목회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과 충성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블레싱 축제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축제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 교회가 주님께 올려드린 전도 대상자들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분들의 심령에 찾아가 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 심령에 주님을 찾는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가정과 이웃과 지역사회에 강물같이 흘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 선포의 능력과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잘라내고 우리의 신앙이 정결한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안이 선명해져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나를 붙들어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현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 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우리 은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우리 김광남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들 몇 분 이렇게 은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은퇴식을 가졌는데요.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은 지금까지 은퇴식을 갖지 않았다가 이번에 은퇴식을 갖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우리 정화영 권사님, 최은혜 권사님, 문금자 권사님, 조혜경 권사님, 윤명자 권사님, 임양자 권사님, 김영은 권사님, 김영수 권사님, 최춘영 권사님, 신명수 권사님,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 이규명 집사님입니다. 이제 만 70세 넘고 71세 바로 전에 해당되시는 분들 대상인데요. 또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직분 받고 또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나이가 되어서 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 이후에도 정말 주님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함께 축복하고 또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각 기관 부서에서는 우리 회계 장부를 교육자 사무실에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각 부서랑 기관에서 제출하지 않은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연시 릴레이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1월 20일 날 끝나는데 우리 좀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기만으로 좋으니까 우리 금식 기도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 수도 있지만은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금식 같이 이제 금식 기도 기간 중에 같이 기도할 기도 제목은 우리 그 성경 통독방에다가 우리 올려드릴 테니까요.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레싱 축제가 12월 25일 날 11시에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성탄 감사 발표회가 2시에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목장에서도 잘 준비해서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영광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한마음 성경 통독이 이제 끝이 났는데 사회자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통독 횟수가 136회더라고요. 그래서 전교인 한마음 성경 통독 총 읽은 횟수가 388독입니다. 많이 읽었는데요. 우리 다음번 5회차 때도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말씀 읽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는 권사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3층 소예배실에서 권사회 원래가 있고요. 선교부는 오후 1시 역사관에서 있고요. 목자 모임은 1시 30분에 6층 하늘사랑방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회는 다음 주에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호웅 집사님, 문금자 권사님이 미국에 6개월 정도 가 계시다가 이제 귀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와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우리 나가시는 길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정훈 성도님, 그리고 장정우 성도님,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우리 김연수 성도님, 이 시간에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따뜻한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조정훈 성도님, 장정훈 성도님, 또 김현 성도님,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됐는데 관심과 또 사랑,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기쁨으로 잘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차량 레벨이 3단계 정도까지 와 있다고 해요. 3단계는 조건부 자동화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을 필요가 없고 비상 상황에만 운전자가 이제 개입을 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4단계가 되면은 이제 고도 자동화로 웬만한 비상시에도 운전자가 개입할 필요 없이 그냥 시스템이 알아서 이렇게 운전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레벨 5단계가 되면은 이제 완전 자동화로 운전자가 운전석에 전혀 앉을 필요가 없이 그냥 다른 일을 하면서 차가 이제 자기가 알아서 가는 단계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테슬라라는 회사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 자율주행차를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는데 애플사도 그렇고 우리나라 그 현대자동차에서도 그렇고 자율주행 시장에 이렇게 계속 뛰어들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 고속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라는 발표까지 했어요.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타고 다닐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인간의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경이로움마저 이렇게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놀랍죠. 정말 놀라운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는 그게 바로 우리 몸이라는 생각입니다. 몸. 우리 몸은 정말 자동차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 몸 보면요, 정말 정교하고 놀라운 장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또 일사불란하게 작동을 해요. 특별히 소화되는 과정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요, 우리 입 안으로 들어가서 넘어가면 식도를 따라서 위와 소장과 대장과 항문으로 쭉 이어지는 9m 정도의 그 관을 통과한 후에 이제 배설물이 되어서 나옵니다. 음식물이 관을 쭉 통과해 나가는 과정에서 영양소들이 쫙 다 흡수가 돼요. 소화된 영양소들은 다 어디로 가죠? 간으로 보내집니다. 간에서는요, 이 영양소들을 다 포도당으로 바꾸어 가지고 혈관을 통해서 이제 근육 세포들로 이렇게 보내줘요. 근데 포도당은 혼자서 이게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라는 것이 있어서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췌장에서는 즉시로 인슐린을 생산을 해서 내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한 2시간 정도만 지나면은 인슐린에 의해서 포도당이 거의 우리 세포 안으로 다 흡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이 생산해내는 인슐린으로 이 포도당 처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다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혈액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서 혈액 속을 이제 떠돌아다니게 되는데, 여러분, 혈액 안에 포도당이 계속 떠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관이 손상이 되고 그리고 피도 이제 걸쭉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포도당이 세포로 다 들어가지 못하고 피 속에 계속 남아서 떠돌면 몸에 위험하게 되니까 간은 다시 포도당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방으로 바꿔요. 그래서 간에다가 지방을 저장을 합니다. 이게 지방간이에요. 간에서도 포도당을 다 흡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포도당을 오줌으로 배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당뇨입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면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지만 우리 몸 안에는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소화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장기들이 일사불란하게 작동을 해서 음식물을 소화를 시킵니다. 여러분, 자동차 내연기관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정교하게 이루어진 우리 몸을 보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야, 이게 우리 몸이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몸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질까요?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를 이어서 쭉 가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몸이 만들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진화론이 진화라고 증명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가정이나 추측이에요. 추정입니다. 가령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라켄트라는 그 물고기를 아십니까? 이 공룡보다 1억 5천만 년 전에 바다에 살다가 공룡보다 먼저 멸종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물고기예요. 진화론자들은 이 물고기가 가슴 지느러미와 이 배 지느러미가 좀 다른 물고기보다 발달을 해서 더 길어요. 그래서 이게 어류에서 양서류로 진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육지에 사는 네발 짐승의 원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화석으로만 존재해왔던, 화석에서만 볼 수 있었던 실라켄트가 1938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근 바다에서 잡힌 거예요. 그 뒤에도 계속 잡혀가지고 수백 마리가 잡혔어요. 1987년도에는요 잠수정을 타고 바다에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실러켄트 40여 마리가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촬영까지 했습니다. 공룡 이전 시대에 살고 있었던 물고기로 진화의 연결고리라고 믿었던 이 물고기가 오늘날까지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똑같은 모습으로 바다에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라켄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실라켄트는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저기 63빌딩에 보면 박제가 돼가지고 한 마리가 전시돼 있습니다. 실라켄트뿐만이 아니라 화석으로 발견되는 생물들 중에 멸종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말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우리 인간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마치 철이나 유리 그리고 고무 등을 오랫동안 계속해서 놔두면은 이것이 자동차가 만들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요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자동차에도 분명히 제작자가 있듯이 우리 인간같이 정말 복잡하고 정교한 우리 인간을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동물들은 이 땅에서 나는 먹이만 먹고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나는 음식만으로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하늘에서 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나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나는 음식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그 썩을 양식만을 우리가 먹고 살면은 우리 육체가 죽음과 함께 우리 육체는 그때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유기농의 음식이든지 아무리 비싼 백화점에 산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먹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죽게 돼 있습니다.
썩게 돼 있어요. 그런데 썩지 않는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썩지 않는 양식은, 이 땅에서 썩지 않는 양식은 없는데 유일하게 썩지 않는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썩지 않는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이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썩지 않을 양식을 얻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죠? 31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게 뭐죠? 지금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오게 해서 먹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뭘 말하려는 겁니까? 당신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면은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것처럼 당신도 그 정도는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당신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병이어의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표적을 더 보여라는 거예요. 더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2절에 보면 그때 먹었던 그 떡은 먹고도 죽는 떡이었다. 참된 떡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먹고도 죽지 않는 떡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 모세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하늘에서 주신 떡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것도 하늘에서 주신 떡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그때 떡에 대해서 그때 떡은 그냥 떡이라고 말하고 지금 주시는 떡을 참떡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왜 지금 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떡만 참떡이라고 말할까요?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먹게 하신 떡은 먹고도 죽는 떡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떡인데 참떡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떡은 먹으면 죽지 않는 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참떡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떡을 주셨나요? 그런 떡이 있으면 먹어야죠. 그 떡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먹을 수 있게 그 떡을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몇 개월 전에 중입자 치료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기사가 난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중입자 치료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중입자 치료기는요, 현재까지 개발된 암 치료기 중에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진 치료기기라고 말합니다. 무고통, 무혈, 무재발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치료가 그동안 아주 힘들었던 노약자라도 이걸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요. 특히 몇 가지 암은요 거의 90%가 완치되는 그 장비입니다.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치료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일본과 이탈리아와 독일에 이제 총 4대가 있는데 장비 가격만 1,500억이 넘는 장비예요. 이게 내년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가 막 진행 중이에요. 이게 치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현재 일본에 가서 원정 치료를 받으면요 1억에서 2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이제 받게 되면 비용은 좀 떨어지겠지만은 아마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어가던 암 환자가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치료 받지 않겠습니까? 이 장비가 하루에 한 50명 정도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설 것 같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치료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생명의 떡을 내려주신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그 떡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가서 그 떡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떡을 항상 먹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가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자신이 그 떡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죠? 예수님 막 뜯어 먹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어떻게 먹는지, 먹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쏟아서 주실 터인데 그것을 기념해서 너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라 라고 하시면서 직접 떡과 포도주를 이제 나눠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내 살이고 이것이 바로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피이신 예수님을 마시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려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지.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 일을 하신 겁니까?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의 피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하는 생명이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기 원어로 보면 생기라는 말은요, 호흡, 바람이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소리를 내죠?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정말 신기해요. 우리 목 안에 있던 그 공기, 바람이 이렇게 나오면서 성대를 통과하는데 이 성대가요, 벌어졌다 좁아졌다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만들어내요. 이게 아주 신기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바람과 이 호흡을 통해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자 이 아담의 혼이 생령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혼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가 달라져요. 우리 인간은 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을 때 그 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를 하고 자기 혼에다 뭘 담았죠? 마귀의 말을 받아서 자기의 혼에다 담아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요, 다 자기 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혼으로 살아가요. 사람들은 이 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 혼에다가 자기 철학을 담고요,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혼이 아주 강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념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세상 살아가면서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많은 걸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 철학, 자기 신념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왜 그렇죠? 우리를 설계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설계하신 분의 뜻을 따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만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혼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요, 우리가 그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 혼에다가 무엇을 담는, 어떤 생각을 담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실제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혼에 어떤 생각을 품느냐,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도 있고요, 그 상황에 짓눌려 가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 있어요. 칼로 찔러야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에 무슨 생각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어떻게 통치해 나갑니까? 인간의 죄를 가지고 인간을 정죄해서 인간을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 문제 때문에 마귀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끌려다닙니다. 마귀는 자기의 생각을 우리 인간의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혼에다가 계속해서 넣어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생각을 계속 품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잘 살게 되겠습니까? 살 소망이 생길까요?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좌절이 오고요, 절망이 찾아옵니다. 결국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살아서 뭐 하나,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막 찾아옵니다. 마귀는 결국 우리의 생각을 도둑질하고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우리 혼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돼요. 그전에 우리 혼으로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영에 우리가 속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혼만으로 살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과 연합이 되어서 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에 속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기 생각 얘기하시나요? 자기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혼에 담아주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혼에다가 새겨주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듣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내 철학이나 내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서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마귀는 그동안 어떻게 할까요? 거짓의 아비 마귀는요, 우리가 영에 속한 다음에 그냥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를 찾아와서 거짓 것을 우리에게 심어줘서 우리 혼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습니다. 온갖 계략을 꾸미고요, 온갖 모함을 하고요, 거짓을 가지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혼에 거짓된 것을 심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귀가 주는 생각 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살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혼은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다시는 아담이 갔던 길로 가서는 안 돼요. 또 다른 아담이신 예수님의 길로 가야 돼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 길이 힘들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사랑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공포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꺾어 놓을 수 없습니다. 어떤 조롱이 오고 어떤 거짓말이 오고 어떤 핍박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꺾어 놓을 수 없어요. 심지어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죠? 떡에 있었습니다. 떡. 어떻게 하면은 내 배고픔을 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배를 채울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보고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너희 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그들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떡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배부르게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 나온 여러분의 관심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있습니까? 예수님, 이것도 좀 해주시고요, 좀 이것도 좀 저것도 좀 해주세요. 제 문제 이거 모르시나요? 이 문제도 좀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좀 해결해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의 안타까운 문제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 가운데 잠을 못 이루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에요. 떡이 아닙니다. 우리의 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혼에 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당장 우리가 배부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들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신 아버지의 뜻은 뭐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떡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잃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 사는 거,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뭐 예수님 믿고 사는 게 그게 뭔데?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예수 믿으면 뭐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근데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진리를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일, 떡을 먹는 일이 더 급하고 더 중요하고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당장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일보다 참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내가 지고 있던 그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기 시작하십니다. 이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자는, 예수님의 것이 된 자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갑시다. 그 삶을 우리가 끝까지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40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가는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혼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고 이제 주님의 음성 들으며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날마다 먹으며 영생하는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난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주의 음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 가운데서 구하시고 또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길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에 속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듣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과 땅끝 선교와 또 전도를 위해서 또 주의 전을 위한 여러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사정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힘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